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오늘 36째 이제 강해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35번의 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결국 빵이 떨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초토화된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또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가 된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 별거 없는 자, 가난한 자, 능력이 없는 자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넌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라 하고 대언자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던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고 연해서 백성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달리아라고 한 사람이 바빌론 왕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그달리아는 통치력이 부족하고 특별히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처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달라고 할 때 하고 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달리아에게 충성을 보이겠다고 왔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왕가의 후손인데 내가 이 총독이 되고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왜 그달리아 당신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냐 하는 잘못된 그와 같은 그 마음을 먹고 야심을 먹고 그에게 왔다가 결국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암몬 족속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요하난이라고 한 사람을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을 막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몇 사람만 데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든 아니면 교회든 다 이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내부의 적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하는 특별히 목사와 집사와 여러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부의 적과 그 다음에 이 외부의 적을 잘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간교하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기의 야욕을 차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람 침례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지도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 것처럼 그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한 사람과 그에게 속한 그와 같은 대장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암몬 족속에게로 쫓아내는, 그러면서 다시 이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1장 11절 가서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 듣고 이스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될 때 같이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이 이스마엘을 버리고 요하난을 취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충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충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하난은 충신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집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시면서 이 유다 백성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 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땅으로 이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 지금 42장과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기마함의 처소에 거하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41장 3절에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달랴를 죽이는 그때 거기 함께 있던 바빌론 군사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 죽였으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냥 살려두겠느냐, 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야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유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정을 보면 그럴듯해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한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이 사이에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씨가 자라면서 조금씩 자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덤불 사이에 갇혀갖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한 사람이 마치 씨를 가시덤불 속에 받은 그런 사람 비슷한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처음엔 옳게 시작하고 충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가 들어오게 될 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리고 불신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하난도 처음에 충원의 말을 했지만 그 충원의 말을 한 것도 어쩌면 자기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이 그달랴에게 나와서 충원의 말을 했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의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열매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어디예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말씀했어요.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가 충원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 충원이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그런 충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어쩌면 그달랴가 간파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그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얼굴을 고정하고 마음을 다 정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42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직장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의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요한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온 삶이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기 42장과 43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 남은 자들의 이와 같은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느 면에서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애들도 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공통의 문제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목사는 고고한 세상에 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저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뿐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였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집트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근데 지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좀 승인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나와서 지금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 마음속으로 정해서 기도의 공식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공식을 다 마련해 놓고는 그러고는 목사에게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 신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동의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동의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와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2절,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눈이 우리를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워낙 많은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만큼 남았습니다.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하여튼 요만큼 분이 안 남았으면 소수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3절에 하나님한테 가서 좀 간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가야 할 길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이미 어디로 가기로 정했어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길 거 다 정해놓고는 그러고 와서 뭐예요? 목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는, 이혼하기로 다 정해놓고는 와서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혼하기로 다 정해놓고 와서는 아내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5절 6절 가서 보니까 만일 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는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을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주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가장 크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신 자가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뭔가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무슨 기도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이걸 좀 승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는 줄 알고, 그래 알았다,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 가서 간구해 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드디어 열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해서 그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예레미야가 10절부터 22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세 수로 나누면, 첫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절에서 12절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빌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처해 있는 이 악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염려하고 불안에 쌓여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41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멀리서 들려온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상황이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너희 생각으로 잔머리 구리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간단해. 바빌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외쳤어요? 41년 동안 외쳤어요. 그 말씀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빌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대언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집트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이집트에서 평안히 거한다고 생각할 때 칼과 기근과 역병이 그 이집트에 사는 너희에게 임해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처럼 너희가 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다 소멸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내 분노가 예루살렘에 떨어졌던 것 같이 너희가 피해서 이집트로 간다고 해도 내 분노가 이집트에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밝히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마음속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채 해도 너희가 이미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17장 거기 가서 보니까 9절 10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 주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길들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너희 마음이 문제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22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가 가서 머물고자 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라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첫째, 이미 자기 것을 정해놓고 목사나 그 옆에 있는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가서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가서 뭘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고는 그걸 자꾸 옆 사람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말씀 주신 적에서 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한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2개, 3개, 10개가 아닙니다. 릭 워렌이라고 한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삶인가 뭔가 하면서 맨날 주장하는 게 나는 20개의 역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야, 저 목사가 성경을 저렇게 많이 보나 보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릭 워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을 지지해주는 역번을 찾는 거예요. 그 20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말이 적혀있는 역번, 요때는 요걸 쓰고, 요때는 요걸 쓰고, 요때는 요걸 쓰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걸 쓰는 겁니다. 이런 자를 악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만들어주신 그 성경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로 알고 그 성경이 예수 그러면 예수로 알아야지 아니라고 예수라고 한 거를 그걸 내 뜻하고 틀리니까 가서 자꾸 다른 역본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 만드는 그런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극도의 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미 결정이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명백한 거, 너무 명백한 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세세한 건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거,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가 이미 우리 마음이 알아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죠? 그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하나님이라도 뜻이라도 그래도 이걸 해야 좀 더 좋지 않냐. 자꾸 이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백한 그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달라고 목사에게 자꾸 찾아와서 상담을 해봐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 아닌데.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세세하게까지는 알려주지 않아도 굵직한 거는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명백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1000년 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그렇게 명백한 것을 버려두고 가서 대원장에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다. 셋째, 누구 보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42장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야지 왜 누구를 통해서 나가려고 자꾸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에게 와서 자꾸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앞에 뻥하고 뚫린 그런 길이 놓였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가 그 모든 걸 판단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열흘 동안 기다리셨어요. 열흘 동안 응답이 없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구나. 쓸데없는 걸 내가 간구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열흘 동안에 빨리 와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열흘 동안 더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꼿꼿이, 그렇죠? 양심이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혹시 사생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어떻게 악한 일, 명백하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어,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또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맞습니까? 예. 혹시 내가 불신자가 아닌가?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3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 모든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와 너희 마음이 문제라는 거 지적하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가 어떤 거라,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그 이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회개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43장 2절에 이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사 이집트에서 머무르려고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 대언자가 몇 년 동안 대언했어요? 41년을 대언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빌론 왕이 이름까지 거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41년 동안 그 외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지금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거짓 대언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거짓 대언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명백한 것들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들 이야기해서 목사나 형제가 가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 보여주고 없음이 있는 거가 없음이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또 어떤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추가했다고 얘기해요. 추가. 개혁 성경이 뺀 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 추가했다 그래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이 있고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잘 봐야 됩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 그 옛날에 그 내 약속으로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냐?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지 환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랑을 좀 하려고 지금 환난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가 환난 통과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입니다. 맥이 쭉 빠져갖고 안 믿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와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집사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만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 대언자가 여기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해서 그게 진리인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가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단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너를 부추긴 거다. 여러분, 바룩은 누구예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조수예요. 그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조수 말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대언자가 자기 조수 말 듣고 가서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누구 탓을 해요? 옆에 있는, 지도자 옆에 있는 조수나 같이 일하는 그 형제들, 자매들 그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대언자가 41년 동안 해왔던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요. 그 옆에 있는 조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악한 자다. 그렇게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가 나가서 목사를 비방하는데 목사가 거짓말 대왕이고 공작 정치를 하고 교회 그냥 크게 하려고 대형화하는데 애를 쓰고 교회 건물을 사유화해서 꿀꺽 삼키려고 그러고 이 교회는 완전히 목사와 자매들이 사모와 자매들이 좌지우지해서 암적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들려오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 사시는 사돈 목사님이 우려가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까지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온 세상에 다 퍼졌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41년 동안 한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과 이런 비방이 올 때 그 사람이 과거에 20년, 30년 동안의 그 행적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걸 판단해 보셔야지 이 목사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슬비에 젖는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서 목사를 보면 거짓말 대왕에 공작 정치의 달인에 그렇죠? 교회를 사유화하고 대형화하고 이 자매들은 암적 존재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 못 다니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교회 생활하든지를 하다 보면 비난의 말이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20년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20년 과거가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목사나 자매나 형제나 누구의 그 20년 과거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그런 삶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대언자의 그 40년 동안의 그 삶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언자를 끌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쌍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도 나한테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비방이 그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 순진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26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악한 말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들을 때 거짓 대언자는 아니구나. 예수님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 거짓 대언자들 가서는 다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참 대언자에게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쁜 말 한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목사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쓰는 일이에요. 사람을 쓰는 일. 전도사를 데려오고 교육목사를 데려오고 부목사를 데려오고 또 전도사를 내보내고 교육목사를 내보내고 부목사를 내보내고, 그렇죠?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집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교사를 선정하기도 하고 교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제가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권면도 해요. 지금부터 2년 전 어떤 한 자매님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너무나 덕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됐어요. 자매는 몰라요. 그게 자기가 지탄을 받는지도. 그래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을 불러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몽땅 이렇게 왕따가 돼서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천상 권면해서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당신만 알고 있어라.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해서 이거 일을 할 때 편파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전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불의하게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버섯목이라면 뒤집어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냥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터지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잘못했다. 목사 사모가 잘못했다. 목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다. 그렇죠? 이러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무슨 얘기를 듣거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듣지 않거나 고집을 피우면 그때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면 제가 여러분이 약속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저의 과거의 20년, 30년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덮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감독하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사람도 못 되고 그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많이 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이 느는 것, 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보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작게 되면 그 작은 것으로 만족해요. 이 크게 해서 저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 것이. 다만 자연적으로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모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 교회를 늘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헌금에나 20억을 내가 꿀꺽해서 내 이름으로 다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 같으면 죽어야죠, 빨리. 맞습니까? 너무 그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이제 퍼지고 지인들에게 빨리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은 교회를 하면서 이 목사로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할 때 최소한 이 목사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빨리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저도 자신도 다시 한번 공언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도 살리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오해와 결정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목사가 그걸 다 밝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목사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시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말하는 사람과 이 목사나 누구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과거의 20년, 30년의 그 행적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비방과 일치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치명적인 실수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결국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다 싸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가 몇 번 나오니 611번 나옵니다. 언제부터 이집트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내 친족에게서 나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 땅에 풍부한 곡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그 안에 발생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때 발생하게 됐어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이집트가 그런 땅이에요. 믿는 사람이 악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그런 땅이 이집트예요. 있는 재산 자기 아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땅이 이집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이집트에 거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가리켜서 속박의 집이다, 쇠용광로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그 속박의 집 쇠용광로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서 속박의 삶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그마치 1000년 이상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탈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살 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삶이 단조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그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세상에 살 때 그 즐거웠던 거, 그게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앞을 바라보이게 가는 게 과거에 그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때 그거 비교하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생활이에요. 과거의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놀 때처럼 그렇게 뭔가 이 육신을 기쁘게 해줘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집트를 동경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기록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지 마라. 또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책에다가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개혁성경, 천주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지. 자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들만 찾아서 아전인수식으로 비유 해석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하고 하니까 아유 이거 뭐 설교가 어째 다른 교회 같지 않네. 뭐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게 이거 꽝꽝대고 그냥 30분간 뛰고 나면 땀이 흐르고 진짜 이게 마음이 뜨거운데 이 교회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음악이 왜 이렇게 밋밋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그게 짧고 그래서 뭐 운율이 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좋아하던 악한 그런 습관들, 취미들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던 그 열심을 왜 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맞습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그 열심을 잊어버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모이길 잘했는데 어째 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모이질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집 팔아서 다 그렇게 헌금했는데 어째 이 교회만 들어오면 헌금 안 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작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혹시 잘못한 게 있어서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단순한 말씀대로 살겠다. 이 단순한 음악대로 살겠다. 단순하게 모이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